네, 안녕하십니까. 브레티비 시청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이제 미국에서 귀국해서 저희 방, 저희 집에 제 방입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한국에서 만나 뵙게 돼서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미국 일정 잘 맞았고요. 이제 한 3개월 정도 다시 한국에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요 민수기 본문, 그다음 신명기 본문 같이 나누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뭐 이 온 세상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그죠? 주님 오시는 발자국 소리가 들리는 시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기 위하여, 그죠?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주께로 돌아오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유대인의 남은 자가 이제 돌아오는 시간으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때에 여태까지 여러분들을 이제 이 브레드 TV와 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오셨던 것들이 이제 좀 드러나는 시간, 그죠? 준비해 오셨던 모든 과정들이 이제는 좀 나타나는 시간으로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토라 포션을 우리가 공부하고 또 보는 이유가 뭡니까? 유대인 전도 때문이죠. 유대인의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들 지금 토라 포션으로 지금 공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계속 나누는 이 토라 포션 메시지를 통해서 먼저는 여러분들의 은혜를 받는 것 이상으로 이걸 잘 소화하시면 나중에 이 유대인들 토라 포션으로 계속 한 주 한 주 말씀을 읽을 때에 그들과 같이 교제할 수 있고, 우리가 큐티 본문을 똑같이 하듯이 토라 포션 본문 가지고 이제 그들에게 예수가 메시아이심을 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유대인 전도의 도구, 선교의 도구로 쓰이는 은혜 있기까지 여러분들 너무너무 축복드리고, 그래서 이번 한 주 또 이 후카트 본문 안에 숨겨져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발견한 시간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 주제는 후카트입니다. 후카트. 제가 이 토라포션 읽을 때 주제가 중요하다 했고 제목이 중요하다 했어요. 후카트라는 이 단어, 요거를 중심으로 이번 주 민수기 19장, 20장, 21장, 22장 1절까지 내용을 여러분 읽으셔야 하겠다. 그럼 이 후카트가 뭐냐? 후카트는 호크의 복수 형태다. 그럼 호크는 뭐냐 할 때에 하카크라는 히브리어에서 왔다. 그럼 이 하카크는 뭡니까? 철필로 새기다라는 뜻입니다. 긁다, 새기다인데 철필로 새긴 법을 의미해요. 우리가 파피루스 종이에 쓴 법이 있습니다. 이건 지울 수 있죠. 그런데 철필로 돌에 새긴다. 지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이 호크 뒤에는 올람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후카트 올람, 영원한 규례라는 한글 단어로 번역되어져요. 철필로 돌에 새긴 것처럼 이건 변치 않는 규례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표현하는 히브리어 단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율법, 그죠? 그 법령, 여러 가지 단어가 있어요. 그죠? 따바르라는 단어, 말씀을 드린 대로 딥바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속삭임을 기록한 책을 따바르 이렇게 표현합니다. 토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라는 야라흐, 관역을 맞추는 책이에요. 그죠? 이므라라는 단어는 음성이라는 단어죠. 하나님의 음성을 적은 책을 이므라라고 얘기를 하고, 미시파트, 이것도 판례인데 하나님이 법적으로 꽝꽝꽝 때려놓은 법적인 선언을 또 말씀으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서 이 말씀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다 알 수 있습니다. 다양해요. 그러면 이 말씀이라는 단어 중에 호크라는 이 단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영원한 규례입니다. 영원한 규례, 변치 않는 규례. 그래서 과거에도 지켜야 되고 지금도 지켜야 되고 영원토록 지켜야 되는 법을 호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마다 달라지는 율법이 아니라고요. 전 세대에 걸쳐 지켜야 할 근원적인 율법을 호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호크,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규례거든요. 이거 영원토록 지켜야 될 법이래요. 그죠? 그 다음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이 술 먹고 성막에 들어가면 안 된다 하는 규정. 이것도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래요. 그다음 출애굽기 12장 14절, 그다음 레위기 23장 14절과 같이 유월절을 포함한 절기의 규례 역시도 호크로 기록되고 있어요. 영원히 지켜야 된다. 그리고 민수기 10장 8절에 보면 나팔을 불어 사람을 모아라 해놓고 이건 영원한 규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역시도 호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입니다.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다. 그런데요, 이 호크를 표면적으로 보면 이거 왜 지켜야 되는지를 몰라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하신 법이에요. 이성적으로 이 판단이 잘 안 됩니다. 논리적으로 잘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런데 순종해야 할 법이 호크에 많이 포함되어 있다고요. 오늘 본문 여기 19장 2절에 나타난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 같은 이 난해 구절 말이에요. 이건요, 미드라시 라바라고 그 책에 보면 지혜의 왕 솔로몬조차도 이 붉은 암송아지의 규례는 해석하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후카트, 이번 주 후카트는요, 쉽게 이해하지 못하지만은 지켜야 할 규례들이에요. 여러분, 절기를 왜 지켜야 됩니까?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죠? 매일 아침 저녁 매일 똑같은 어떤 매번 새로운 날들이 계속 반복되는데 왜 어느 날은 특별한 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그날에 모여서 예배해야 됩니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키래요.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긴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 후카트, 호크는 깨닫기 어려운 신비의 영역의 말씀들, 그죠? 그래서 후카트 이 본문은 신비의 본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비의 본문. 호기심이 좀 생기십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에도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실 때 이해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죠?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면 순종했던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기 시작하죠. 모든 실마리가 풀어지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시는 겁니다. 이번 주는요, 이 후카트, 이런 신비의 본문들을 읽으면서 내 삶에 논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고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담긴 그 일들을 발견하는 시간인 거예요. 그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에 나타날 겁니다. 아마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지금 뭔가 이해는 안 돼, 판단이 안 돼. 그런데 하나님 순종하라고 말씀하셔. 그게 후카트입니다. 호크. 그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말했어요. 이게 호크인 거예요. 왜요, 주님? 모세같이 훌륭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왜 못 들어가죠? 그 안에는 비밀이 담겨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비밀입니까? 율법. 모세는 율법의 대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대표인데 율법으로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은혜로만 들어간다는 이 비밀을 위하여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이 비밀이 있다고요, 비밀. 논리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이성적으로 판단이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숨어 있다는 거. 그죠? 장대에 달린 노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주 본문에. 그죠? 여러분, 논리적으로 전염병에서 치료가 되는데 노뱀, 장대에 달린 노뱀 보면 여러분 치료가 된대요. 그게 말이 돼요, 여러분? 이성적으로? 어떻게 여러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안에 비밀, 미스테리온, 그 비밀을 발견하는 시간이라고요. 발견하는 시간이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내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지만 모든 것에는 다 이유가 있다는 것. 여러분, 이번 한 주 그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한 주가 아니라 지금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순종하는 주간으로 한번 살아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대부분의 호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이요, 아가서를 기록했는데 쉴 하시림, Song of Songs, 노래들 중에 노래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그 굉장히 외설적이고 음란한 책인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초대 교부들이요, 아가서 같은 경우에는 이 정경에서 빼자고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는 그냥 남녀의 사랑 얘기예요. 그런데 그 안에 호크,
그 영원한 비밀이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어떤 비밀입니까?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교회의 사랑 얘기인 거예요. 신랑과 신부의 사랑으로 표현되는 순간 그것은 지상 최고의 노래 중에 노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아가서조차도 호크의 관점으로 읽으면 모든 것들이 풀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왜 지켜야 됩니까? 이스라엘 절기. 이해되지 않아도 이 일을 영원한 규례라고 믿고 지키기 시작하면 그 비밀은 풀어집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절기는요, 내지는 여호와의 절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에는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사역과 그 결과를 나타내죠.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 무교의 삶이 사라지고 무교의 삶이 50일 동안 반복돼 7749. 그 50일 동안 반복되어지면 오순절 성령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믿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에게 성령과 말씀을 주신다. 이것이 봄절기, 여호와의 절기 중에 봄절기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팔절, 대속제일, 무교절 같은 경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사역과 결과죠. 나팔 불릴 때 예수님 오신다는 얘기고, 대속제일, 그 어린 양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린 천국으로 들어간다. 그러면 이 초막절, 장막절에는 알곡과 가라지가 나뉘게 되어 알곡은 장막 안으로, 가라지는 저 불못으로 빠지게 된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역이 가을 절기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안식일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안식일은 예수께서 베푸실 그 영원한 안식의 예표로서 금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이처럼 이스라엘의 절기도 왜 지켜야 되는지 나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지키기 시작하면 그 비밀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호크예요, 호크. 여러분, 제사장의 사역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천국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중보하면서 사역하고 계세요. 그죠? 이 땅의 제사장들도 바른 옷을 입어야 된다.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아야 된다. 술 취해서 그 사역을 하면 안 된다. 이게 전부 다 영원한 율례, 후카트 하 올람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죠?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비밀이 담겨 있어요. 어떤 비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을 숨겨놓고 있는 겁니다. 이 제사장의 사역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이해되지 않는 난해 구절을 볼 때 가장 좋은 방법은 구속사 내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 천국 이런 것들로 풀면 다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 여기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민수기 19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후카트를 내가 이제 이르노니. 한글 성경에서 율례라고 번역해요. 후카트예요, 후카트.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 끌고 오게 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솔로몬이 이해를 못했습니다. 이 왜? 온전하여 흠이 없다는 것은 얼룩이나 점이 없는, 원죄가 없는. 여러분, 흠 없고 점 없는 할 때 이 흠은 자범죄를 의미하고 점은 원죄를 의미하죠. 그죠? 그래서 온전하여 흠 없는 붉은 암송아지, 이건요 원죄와 자범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알거니와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여기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그리고 여기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할 때 요 개념은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죠. 그죠? 멍에를 맨다는 것은 사명을 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도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신 것을 의미합니다. 3절에 보면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진영 밖으로 끌려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공급에서 벗어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에서 버림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6절에 보면 그 붉은 암송아지를 완전히 번제로 막 태울 때에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실을 넣어라. 백향목은 여러분 영원성을 나타내고 우슬초는 정결규례죠. 정결규례를 나타내며 홍색실은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나타냅니다. 그러니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규례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진 이 제를 9절에 보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함을 씻는 물을 위하여 간직할지니 속죄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영 밖 어느 한 곳에 둬서 장례를 마치고 돌아올 때 그 물로 한번 적셔서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는 이해가 되죠. 왜냐하면 우리는 신약 시대 성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의 이 사람들은 이해가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들어올 수 있는 상태가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죠. 그죠? 이처럼 호크는 이해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된다는 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일들이 있습니다. 호크의 순간이 있다고요. 주님 납득해 주세요. 납득시켜 주세요. 저 순종할게요. 저를 이해시키세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베드로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이 찬양이잖아요.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 내 논리와 이성적으로는 이해 안 되지만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지겠습니다 하고 말합니다. 그죠? 믿음으로 순종해야만 하는 법이 있다고요. 여러분 근데 그때가 주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랍니다. 그죠? 천국의 비밀과 그리스도의 계시가 풀어지는 시간이 바로 그때예요. 눈을 딱 감고 이번 한 주는 여러분 순종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주님이 일하시는 시간을 경험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후카트 이번 주 본문입니다. 여러분 여기 민수기 20장에 보면 무리바 물 사건 나오거든요.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백성이 모세와 아론에게 다투어 막 논쟁합니다. 물이 없어서. 여기 2절에 보시면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할 때 리브라는 요 단어 논쟁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우리 형제들이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여기서 이 형제들은 고라 자손들이죠. 고라, 다단, 아비람. 그죠? 그 사람들 죽을 때 나도 같이 죽을 걸. 목말라 죽겠네 하는 거예요. 그때에 8절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 모아라. 그리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낼지니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반석에게 명하여 물을 내라 말합니다. 이 사건은요. 출애굽기 17장에 나타나는 이 르비딤 사건하고 다른 사건이에요. 36년 이후에 한 번 더 있는 사건이거든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셨죠. 너는 그 반석을 쳐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17장에는 쳐라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 민수기 20장에는 그 반석을 향하여 명령해라 라고 말합니다. 나바르, 딥바, 속삭여라. 그래서 이 생수가 터져 나오는 이 반석 그죠? 무슨 의미냐 하는 겁니다. 이게 호크라고요. 모세에게 하나님 호크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영원한 규례다. 여러분 고린도 전서 10장 3절 4절에 보면 바울이 이 반석이 무엇이냐 할 때에 그들이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이 생수가 터져 올라오는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봤어요. 그죠? 예수께서 한번 치심을 당함으로 생수가 터져 올라온다. 성령이 터져 올라온다. 그죠? 공급하셨고 그 이후로는 믿는 자들이 부르짖고 외치고 선포하기만 하여도 신령한 물이신 성령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가르치시기 위하여 하나님 모세에게 두 번째는 명령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은 이 본문을 후카트로 기록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너 순종해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모세는요, 이 후카트를 깨닫지 못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고 순종도 못했습니다. 과거의 경험과 노하우대로 반석을 쳐버리죠. 큰 사람 모세는요, 이 순간 실수해요. 여러분, 이 실수 때문에 결국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우리가 과거의 노하우와 경험대로 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후카트, 이해되지 않고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천하의 모세도 이렇게 실수한다는 얘기. 여러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지식과 과거의 노하우에 의존합니다. 그죠? 우리의 삶이 그 경험의 반석 위에 서 있으면 이거 무너져요. 우리의 얕은 지식과 우리의 이 짧은 이 노하우, 그죠? 여기에 의존하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캐낼 수가 없습니다. 그죠? 좋은 것은 가장 좋은 것의 최대적이에요. 가장 좋은 것이 오는데 그걸 막아서는 최대적은 누구냐? 좋은 것. 여태까지 좋았던 그 경험,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하셨던 그 노하우가 가장 좋은 것을 막는다고요. 여러분, 우리는 과거의 지식과 노하우대로 사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지금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신선한 기름 부음을 의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해되지 않지만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순복함으로 그 신비를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의 비밀을 알아가시는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 깊게 숨겨놓으신 그 후카트를 이번 주 캐내시기를 축복해요. 그게 20장 본문입니다. 20장 본문. 그리고 20장 후반부에 가보면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모습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에돔 땅 건너가고 싶다 얘기를 했더니 이스라엘의 이 요구를 에돔 왕이 거절해요. 아니, 그냥 막 뭘 먹을 걸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만 갈게 하는데도 에돔 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아요. 또 돌아가야 돼? 하고 불평과 원망하면서 돌아가는 그때, 그죠? 이 원성과 이 원망으로 막 하나님 앞에 막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 좀 도와주시지. 우리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나? 원망하는 거예요. 원망. 그 원망이 섞인 상황 중에 불뱀이 나타납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세요.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뱀이 사람들을 막 물기 시작했어요. 이 뱀에 물린 사람들이 고통 속에 죽어갑니다. 그죠? 이스라엘이 큰 충격에 빠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여기서 이 불뱀이 의미하는 거예요. 호크거든요. 호크. 불뱀이 의미하는 것은 죄 타고 들어온 저주의 상징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지으면 저주의 문이 열려요. 죄를 짓는 순간 이 죄의 문이 열리고 저주가 확 들어옵니다. 사람들. 그러니 우리가 날마다 죄를 예수께 고백하여 넘겨드리는 일들이 중요하죠. 그 저주, 죄 타고 들어온 저주의 끝은 뭡니까? 죽음이고 사망이에요. 죄의 싹스는 사망입니다. 모든 질병, 가난, 관계의 문제 가장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죽음이 있습니다. 사람이 의를 행하면 뱀의 머리를 부수는 존재이지만 사람이 죄를 범하면 뱀에게 물려 죽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의인이신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시고 죄인인 우리는 뱀에게 계속해서 물리는 겁니다. 그죠? 질병, 가난, 관계의 저주가 죄인의 문 앞에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원망이라는 이 죄 때문에 저주가 들어옵니다. 뱀이 들어와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가르치는 게 뭡니까?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달린 놋뱀을 보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죄의 저주에서 해방받을 수 있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무에 달리신 메시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본문이라는 얘기. 호크입니다. 호크. 영원한 규례. 아니, 백성이 말로 회개하면 치료되지 않나? 그런데 하나님은 굳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봐라. 그래야 너희가 살 것이다. 이게 호크. 예수님에 대한 계시인 거예요. 우리는 이 본문에서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는 겁니다. 메시아를 보라. 메시아를 보라. 그를 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 메시지가 여기 담겨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후카트 본문 통해서 죄에 대한 심판이 있다. 그리고 이 심판과 저주를 끝내는 구속이 있다. 구원이 있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 당하신 십자가 심판이 우리의 구원과 연결되어 있음을 예수님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나사에트 아인, 나사에트 로시, 머리를 들고 눈을 들고 주님을 바라봐야 우리의 모든 죄 타고 들어온 저주가 끝나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간다.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가 우리를 영원한 생명 살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 죄의 저주, 죄와 그 저주가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까? 여러분, 눈을 들어 나무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불안과 두려움에서 생명과 평안으로 여러분 삶이 바뀔 줄 믿습니다. 이 비밀이 여러분 삶에 풀어지기를 축복해요. 이처럼 호크는 천국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풀어지는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여러분, 이 모든 토라 중에 호크 본문을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예수님을 대입시키시고 천국을 대입시키십시오. 그 비밀이 풀어질 것이다. 이번 한 주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설명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여러분 알 수 있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이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생 살면서 모든 것을 즉시 다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이 지금 이런 일들을 나의 삶에 행하시는지 우리 다 이해 안 됩니다. 그죠? 근데 후카트, 그 안에는 비밀이 있다. 비밀이 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하나님 이런 시간을 주십니까? 이해 안 돼요. 논리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그런데 이번 주에 배울 것은 그겁니다. 다 이유가 있다.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될 것이다. 그 안에 하나님은 당신의 완전한 뜻을 이루어 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 주 여러분, 이해되지 않아도 여러분 믿고 순종해 봅시다. 이번 한 주 그러한 한 주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한번 던져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어질 것이다.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지만 훗날 깨닫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다. 그죠? 그런 은혜가 이번 한 주, 호크의 은혜가 이번 한 주 가득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살아갈 때에 이 호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지켜야 될 그 말씀,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 주님의 그 사역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다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 믿고 순종하다가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졌다가 그 영원한 복락 누리고 영원한 기쁨 누리는 한 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붉은 암송아지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 우리 기억하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주님을 기억하고 찬양하오니 주여, 주의 피 바를 때에 주님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주님의 품 안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과거의 노하우와 경험을 의지하며 살지 않게 하시고 하루하루 주시는 주님의 신선한 말씀과 주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사는 은혜가 이번 한 주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죄 타고 들어온 모든 저주를 끊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눈을 들어 노뱀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니 오셔서 주를 볼 때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주의 영광으로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상황들, 또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상황들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도
그 모든 일들 안에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알아. 주님 신뢰하고 찬양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시고,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전쟁이 이루어지고 기근과 환난과 전염병이 막 퍼질 때에도 우리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의 뜻을 이루시고, 훗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주님을 찬양하며 노래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 발라크 본문으로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 여러분 호크 영원한 규례로 승리하시는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